지난주에 우리 하박국서 1장부터 보았습니다. 하박국은 그 앞에 펼쳐진 유다의 죄악과 패역함을 보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거룩하신 분이 어찌 이런 일이 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리고 보여주셨던 창조의 시대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 시대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이 일어서게 될 것이다. 바벨론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가 스스로 죄악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고는 자신을 볼 수도 여유도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하면서도 자신은 볼 수 없는 바로 이것이 죄된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다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극단적인 처방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보낼 것이다. 너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일 것이다. 보고도 또 봐야 되고, 그죠? 놀라도 또 놀라는, 그러니까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너희 앞에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지으셨다는 이 세상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던 그분의 설계도와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결과로 우리 개개인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청년들의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문제, 직업을 가져도 원래 목표했던 집 하나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계속해서 가난할 수밖에 없고 바로 이것은 너무나도 많이 가진 사람들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문명은 발달을 위해서 발달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풍요로운 세상을 꿈꿔왔지만 이제 그 한계에 다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풍요로워진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풍요롭지 못해서 갈등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난과 지구 반대편 사람들의 가난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또 전쟁과 재앙의 소식은 끝없이 들려옵니다. 이 하박국의 시대와 오늘 우리의 시대가 얼마나 다른가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을 보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것을 보고 계시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인가 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까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틀을 따라가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도저히 이 세상의 큰 모습을 볼 수도 관심도 없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까 고민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하박국의 질문을 이해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안디옥 비전을 통하여서 왜 공동체를 꿈꾸면서 교육과 삶의 전반을 바꾸려고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바꾸려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거기서 헌신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좋은 직장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돈이 가져다는 유익과 그 나름대로의 명예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에게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인간은 왜 사는가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삶의 목적을 설명하기에는 아무리 풍요로워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좁은 시야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꿈꿀 수조차 없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보면서 꿈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포기한, 그러나 오늘 하나님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꿈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박국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박국을 보면서 마치 나의 얘기인 것처럼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가고자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수록 어려움과 곤란은 찾아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곤란도 이 어려움들도 이 큰 그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니까 이 바벨론의 압제로 말미암아 바다의 고기같이, 이것이 바다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모습을 그리기 위해서 그린 것이 아니라 15절의 그림을 위해서 그린 것입니다. 바로 낚시로 낚이며 그물로 잡히고 투망으로 모이는 이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마치 이 낚시를 당하는 고기, 그물로 잡히는 고기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투망으로 모으는 것 같은 고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낚시질을 하고 그물을 내리고 투망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 이 현실, 바로 이것이 바벨론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어떤 일인지도 모른 채 그물과 투망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소득이 풍부해지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끊임없이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이렇게 그물질하고 투망질하면서 낚시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연약한 유다 백성들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러한 물고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합니다. 바벨론을 제하여 주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그가 17절에 말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해야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그물로 한 번 다 쓸고 나서 또 다시 그 그물을 들어서 또 다른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 이것이 과연 옳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오늘 우리의 질문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금을 가진 자들을 멸망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갖가지 이론으로 무장해서 이것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하박국은, 그는 이 질문은 같았지만 그것을 접근하는 방법은 굉장히 달랐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막연한 이상적인 사회를 꿈꾼 것이 아니라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1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로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 하박국의 질문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박국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극단적인 상황 속에 몰렸을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몰렸을 때 포기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믿기도 힘들고, 아니 누구도 믿기 힘들고 더 이상 버티기도 힘든 순간도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박국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에 보십시오. 나의 거룩한 이시여,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룩한 분이 아니십니까?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는 질문하지만 질문을 하되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그것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만세전부터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과 같이 이 죄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을 안타까우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더 잔인한 바벨론을 세울 것이다. 하나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 그냥 유다를 변화시켜 주시면 되지 왜 더 사악한 바벨론을 일으키셔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드는 이 순간에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를 만나주셨던, 그리고 백성 삼으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그때부터도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증거가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그때에도 그 분의 사랑을 증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포기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포기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실 것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박국은 이러한 긴박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확증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질문합니다. 성경만이 이 오늘 상황을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임을 하박국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처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데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육체는 풀과 같고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도 꽃과 같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든지 어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있든지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것,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어떤 답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많은 답을 주고자 자신들의 이론으로 답을 줍니다. 심지어는 황당한 이론까지도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흔들릴 수 없습니다. 하박국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아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기 어려울 수도 있었을 그 순간에도 그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주님이 오늘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한다면 주님께 질문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답을 잃은 채 이 이론 저 이론 이 분위기 저 분위기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복지를 통해서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주장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복지를 통해서 이 세상은 잠시 변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말씀뿐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국 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일한 말인데 바로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라. 오늘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입니다. 말씀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의지합니까? 라고 질문할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답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데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감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흐르는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도 조금 있으면 지나가고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보살핌을 받다가 이제 말씀으로 서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연구조차 하려는 노력조차 어렵기 때문입니다. 바쁜 삶 속에 그렇고 우리의 감정적인 신앙 속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아니고는 이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힘이 없다고 하박국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얘기한 것처럼 12절에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이 하나님이시여. 주님이 거룩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는 말씀 속에서, 경험 속에서 알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분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과거로 입증하고자 합니다. 아닙니다. 말씀이 먼저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먼저 생각할 때 과거로 설명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18세기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8세기에는 과학과 믿음의 충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습니다. 과학이 그리고 이성이 훨씬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과학이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과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더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지적 설계론인. 그것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누군가 아주 고도의 지성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면 지어질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우연히 지어질 수 없는 정도로 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지적 설계론 때문에 믿는다면 우리는 한 세기가 지나서 또 달라질지 모르는 과학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더 믿을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과학의 이론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 과학과의 충돌이 해결되면서부터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회는, 이 역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21세기에는 우리가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역사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말씀이 이러한 일을 벌였느냐라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도 또한 지나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시대마다 관심은 달라지고 질문은 달라지지만, 그래서 시대마다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질문이 있지만 다음 시대가 되면 분명히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든 그 순간에도 오늘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과 함께 흐름 속에서 흔들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하박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 하박국은 왜 바벨론을 세워서 오늘 유다를 멸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합니다. 주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은 먼저 말씀으로부터 이 질문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과 이 현실 속에서 실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질문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 말씀 속에서 고민합니다. 오늘 현실과의 괴리를 그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하박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며 그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질문합니다. 그래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바다의 고기. 왜 바다의 고기와 같이 우리를 두십니까? 왜 그들이 낚시와 그물과 투망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괴롭히는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바로 그들은 지금 이 그물과 낚시와 투망을 섬기고 있나이다. 바로 왜?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서, 풍부한 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이것을 섬기나이다. 왜 악한 것을 보지 못하시는 주님, 이 악한 것을 방관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민족들이 2장 1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그들이 그물과 투망과 이 모든 것을 낚시를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풍요로움을 위해서 뛰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13절. 그들은 불탈 것으로 수고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헛된 일로 피곤하게 사는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풍요를 위해서 사는 그 삶을, 이 세상이 모두 따라가는 그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탈 것, 헛된 것. 2장 13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박국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낚시와 그물과 투망이 부러워서 그것을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헛된 것을 향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물고기와 같아서 투망에 걸리는 신세라 할지라도, 낚시에 걸리는 신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그 그물과 투망에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풍요로움을 향해서 오늘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갈망하면서 달려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하박국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하박국, 그 그물 안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그는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현실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첫 번째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되새기며 그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이해되지 않는 것을 주님 앞에 끈질기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역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서 주님 물어보시기를 어쩌면 기다리고 계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믿음이 없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이러한 현실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오늘 세상은 헛된 것을 위해서, 저렇게 풍요를 위해서 유다 백성조차도 이제는 풍요를 따라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저 풍요를 누리는 저 사람들이 더 강성해집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단계가 하박국에 있어서 참 놀랍습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끝까지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2장 1절 이 말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은 그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서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대하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내가 왜 거기에 서 있습니까?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기 위해서.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신지 내가 듣고야 말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때로 갈등이 되고 어려움이 오는 순간마다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위로도 받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곳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말이라,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리라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에서 가장 높은 것, 가장 멀리 보이는 곳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높은 곳에 섰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높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낮은 내 시야 속에서 벗어나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일 만한 곳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성루에 서리라, 높은 곳에 서리라. 모든 것이 보이는 곳으로 나아가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만 보면 높은 곳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그 삶은 어쩌면 성루가 아니고 파수하는 곳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곳으로 달려나가서 그곳에 서리라,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구체적인 현실보다 더 깨달음을 주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갇힌 나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곳에 서리라. 매튜 헨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세상에서 물러나와 세상 밖에 서서 주의를 기울여 생각을 고정시키고 성경을 연구하며 이전의 경험을 돌이켜보고 자문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세상 안에 있으면 이것을 모릅니다.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곳에 서서 주의를 기울이고 생각을 고정시키고 성경을 연구하고 이전의 경험을 돌이켜보고 자문을, 옆에 사람의 자문도 구하며 기도하면서 주님께 계속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서겠습니다. 이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은 것 같지는 않지만 내 안에 계속해서 질문이 있지만 내가 이곳에 서리라. 이곳에 서서 세상 밖에 서서 주님께 기울이리라. 주의를 기울이고 생각을 고조시키고 말씀을 연구하는 이곳,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게 됩니다. 온 유다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 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루에 서는 사람, 이 파수하는 것에 서는 사람이 바로 이 책임을 주님과 함께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오늘 그 하나님과 이 유다 백성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곳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2장 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했던 그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시작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기록해라. 판에 아주 분명하게 새겨라. 판에 새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새기라는 말이죠. 기억하라는 말이죠. 어떻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달려가면서 글자를 볼 수 있습니까? 근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크게 뚜렷하게 새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는 이 응답을,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아주 깊숙이 새겨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바쁨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기억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이 말씀은 너희의 삶에 완전한 해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이 내가 지금 하는 약속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내가 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들에게 핍박하게 되는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종말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 말은 반드시 행할게. 이건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하박국에게 정말 어찌 보면은 마치 자신의 친구를 대하듯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이루어줄게.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주님의 때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도 기다려라. 당장이 아니라도 기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해 안 됐던 게 그겁니다. 아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또 뭐라 그러십니까?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니, 기다리라면서요. 근데 지체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표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안타까움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하박국을 향한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장 해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면서도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 하시면서도 내가 반드시 빨리 해줄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네가 괴롭겠니? 얼마나 그 속에서 괴롭니? 그러나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하박국의 생애 동안에 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하박국에게 자신의 모든 뜻을 설명하시며 그를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유다를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던 이 유다의 이 한 사람 하박국이 이렇게 질문하고 주님께 나왔을 때 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안타까움을 모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니, 이해도 못할 사람에게 바벨론이 흥황할 것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의 문제는 더 근본적인 문제의 현상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모든 죄가 나타났고 모든 사람이 다 그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죄악을 당장 주님이 한 번에 해결해 주실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너에게 이 말씀을 줄 테니 이것을 기억하고 너로부터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을 바꾸리라. 내가 너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주님이 하박국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빨리 할게. 내가 되도록 빨리 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때가 있다. 그때까지 너는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라. 세기대 달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너는 그 유다와 같이 불순종의 길, 하나님의 떠난 죄의 길을 가지 말라. 오늘 너부터 시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라. 반드시 응하리라.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내 마음도 급하다. 그러나 기다리라. 그러나 지체되지 않게 하리라. 이 하박국의 유다를 향한 답답한 마음이, 그 안타까움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주님의 그 응답을 통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답답하다. 내가 너보다 더 안타깝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로부터 시작할 수 있겠느냐, 너는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완전하게 하시고자 하였고,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약속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조차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타락하고 죄악된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킬 수 없는 율법보다 더 완전한 답을 준비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너는 믿음으로 살라. 나를 바라보고 내 말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인간 모두를 대변하고 하나님의 앞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박국은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사는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사는 이 모든 문제와 그 어려움과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그것과 주님 앞에서 말씀 속에서 실험하고 그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는 삶, 바로 이것이 하박국의 삶이요, 오늘 이 땅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세상과 똑같이 이 그물과 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한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박국과 같이 이 성경 속에 나타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사십니까? 아니면 이 죄된 세상에서 어떻게든 나라도 편안히 살기 위하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까? 세상에서 좋은 자리면 더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진짜 영향력은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 없이는 아무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조금 착하게, 조금 남을 위해서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과 안타까움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라. 그리고 기다리라.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를 건축하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건축하는지 여러분 자신이 한번 답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타락한 유다와 땅과 같은, 그리고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아니 다른 사람이 나쁘다라는 의미에서 죄악된 세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완전해질 수 없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많은 제도와 생각과 이론과 사상을 가지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지만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말씀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오늘 이 세상은 아무리 꿈꿔도 이루어질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오늘 하나님이 하박국에 요구하신 것과 같은 그 말씀에 대한 응답밖에 없습니다. 주님, 비록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손에 있으나 나로부터 시작하시옵소서. 우리로부터 시작하시옵소서. 그리고 불가능한 것 같은 이 꿈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박국 3장 2절과 같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